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말씀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자,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또 특별히 부흥회와 세겹줄 기도회가 준비되고 있고 또 오늘 우리 세 분의 권사님과 또 한 분의 안수 집사님을 이렇게 우리가 임직하는 또 귀한 날입니다. 참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메시지도 참 많은데 다 나눌 수 없을 것 같아서 또 교회와 기도, 왜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고 기도가 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는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교회의 방향성,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번에 같이 나누고 싶었던 메시지는 금요예배 설교를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같이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왜 사람을 세우시고 부르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특별히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이 셋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자리에서도 동행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두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았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그런 엄청난 영적 체험을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시간,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바로 마지막 직전까지 함께하며 기도 시간에 동행하는 그런 특권을 누린 세 사람이었습니다. 이 셋은 특별하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셋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왠지 구별된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에게서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이 삼의 법칙이라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변화산에서도 초막 셋을 짓겠다고 분위기 파악 못하는 말을 해서 예수님 보시기에 답답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누가 높은지, 누가 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 것인지 자리 싸움과 경쟁을 벌였습니다. 정말 끝까지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날까지 누가 더 높으냐는 문제를 가지고 이 셋은 싸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셋이 뭉치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다는 삼의 법칙이라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자리에도 구별되어서 예수님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한 시간도 잊지 못한 채 졸다가 왔습니다. 이 세 사람은 살리고 회복하는 삼의 법칙은 고사하고라도 속이고 죽이는 삼의 법칙조차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삼파전을 벌이고 있는 분열된 상태에 있는 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아끼셨고 예수님이 특별히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셋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같이 감당한 것이 아니라 이 세 사람은 같이 다니는 듯 하면서도 결국에는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올라갈 것인가라는 경쟁자들의 관계였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되게 친하게 지내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되게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저게 친해서 친하게 지내는 것인지 아니면 가까이 두고 감시하기 위해서 옆에 놔둔 것인지, 이게 헷갈리는 관계들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존재합니다. 바로 어쩌면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정말 친해서 붙어 다닌 건지 가까이 놔두고 감시해야 속이 편해서 붙어 다닌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미묘한 관계였습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기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 자기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베드로 형님 제끼고 우리 두 아들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로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 저는 이걸 보고 있으면 여러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슈퍼맘의 치맛바람은 여전하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맨날 삼총사처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함께 다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 큰형님 제껴놓고 야고보와 요한이 오른쪽 왼쪽에 앉으려고 뒤에서 이 역모를 꿈꾸고 있었던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좌우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누가 앉을 것인가를 가지고 어머니의 치맛바람까지 일으켜가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이것이 왜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분위기일까 하는 실망감이 생기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명색이 제자라고 하는 우리 사역자들의 모습, 제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우리 평신도 리더들의 모습이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닐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은 3의 법칙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치열한 전쟁을 벌이며 누가 왕이 될지 싸웠던 삼국지의 주인공들이 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세 제자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삼국지를 만들고 치열하게 자리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경쟁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들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에게 사랑받고 용서받았다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할 권력의 도구로 만들어버리고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는 가장 사랑받았고 용서받았다는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쟁 무기로 삼아 자리를 탐하는 모습이 어쩌면 오늘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셋이 모이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3의 법칙의 주인공이십니까? 아니면 삼국지의 주인공이십니까? 때로는 경건이 나의 권세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그 섬김과 충성스러운 마음이, 그것이 나 자신의 욕망과 그리고 나의 리더십을 갖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을 위한 경쟁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 있는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 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했던,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출세, 업으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왔던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무시당해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종교적인 범주에서라도 뭔가 출세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변화산에서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도 보았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영적인 체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훌륭한 영성을 가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높은가 하고 있는 죄의 속성에 빠져 있는 죄인의 모습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은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경건을 권력의 도구로 삼을 수 있고 체험을 자신의 지위를 만들어가는 도구로 삼을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어느 틈에 우리의 욕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험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이런 거 다 내려놓아 버렸어요. 신학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학교 처음 갔을 때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 되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빨리 말했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쳤다. 지금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 저 너무너무 영적이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 말이 굉장히 무서운 욕망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걸 많이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속에서도 위험한 또 다른 권력 욕구가 존재할 수 있는 게 인간의 모습,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기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정치와 선거를 한번 보십시오. 선거할 때마다 그들이 항상 내세우는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를 뽑아주십시오. 내가 바로 이 나라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애족의 사람입니다. 나야말로 이 동네 토박이고 우리 동네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뽑아주시면 여러분을 도와주고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정치가 벌어지고 선거가 나올 때마다 제일 많이 듣는 말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애국자들이 모여서 누가 가장 애국자인지를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가장 애국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장 권모술수와 그리고 더러운 것들이 제일 많이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들을 보십시오. 자신의 신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충성심을 강조하는 사람들일수록 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신을 향해 생명을 던지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내가 우리 신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바라봅니다. 서로 누가 높으냐. 변화산에서 그 엄청난 체험을 하고도,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들은 여전히 그 모든 경험들을 내가 그래서 더 좌편과 우편에 앉아야 될 이유로 만들어가며 싸우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참으로 서글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에게 강력한 영성이 필요할까? 아니면 겸손한 인성과 공동체성이 더 필요한 것일까? 저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보면 31절을 보면은요,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죠? 지금 베드로가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힘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도 저처럼 타이밍을 뺏겼습니다. 뒤늦게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나야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서로 충성 경쟁을 외치고 생명을 던지겠다라고 제자들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 걸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을 앞에서 인정받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이들의 연약한 죄성인 것일까? 베드로는 29절에서 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엄청 폼 잡았습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야말로 제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배신해도 저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지를 끊임없이 데몬스트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버릴지라도 하면서 폼 잡았습니다. 결과는요, 칼 뽑고 겨우 말고 귀 자르고 그 다음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우리도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나머지 제자들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권력을 갖기 어렵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부터는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가 예전 부활주일에 제가 했던 그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었는데요, 베드로에게 비교급으로 물어보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는 그 질문이 굉장히 좀 걸렸어요. 베드로야,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갈릴리 호수에서 그걸 물어보셨잖아요. 여러분, 다른 제자 입장에서 기분이 어떨까요? 왜 나한테는 안 물어보고 저걸 베드로한테만 물어볼까? 베드로를 역시 큰형님으로 세우려고 하나 보다. 옆에 있는 제자들 입장이 묘했을 것 같아요. 그죠? 인간적으로. 만약 여러분 오늘 죄송합니다, 우리 세 분 권사님에게
한번 딱 제가 바라보면서 다른 두 권사님보다 저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럼 뭐 입장은 어떠실까요? 옆에 있는 두 분은. 그래, 이제 앞으로 우리하고 관계 끊자 이거지. 이제 이런 느낌이 오지 않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비교급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정말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그랬을까요? 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리더십을 주겠다, 그런 뜻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아까 29절, 잡히시는 그날 베드로가 비교급으로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비교급으로 나는 다릅니다라고 폼 잡았던, 자신의 교만을 드러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실체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비교급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잘못한 걸까요? 아닙니다. 제대로 대답한 겁니다. 내가 제일 주님을 사랑합니다. 누가 더 하나님 나라에서 높으냐를 따지고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제 듣고 싶었던 대답이 베드로에게서 나온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는 대답이 아니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됐고 내가 얼마나 두려움 속에 욕망에 사로잡힌 부끄러운 인생의 현재를 깨달은 베드로에게 이제 그가 나를 주님 사랑하는 줄 압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거죠. 베드로는 정확하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말이 이상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6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장자교회가 되려고 애쓰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하는 자부심과 교회를 사랑하는 애교심에 불타서 부끄러운 죄인들이 서로 더 높다고 자랑하며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를 자랑하고 싶어서 애쓰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부끄러운 죄인들에게, 이 부끄러운 죄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사랑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대단한 1등 교회, 명문 그리스도인의 명문가, 좀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뭘 자랑할 게 있다고, 우리가 뭘 드러낼 게 있다고, 다른 어떤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가장 주님을 사랑한다? 그런 어떤 묘한 경쟁심 자극하여 열심히 교회 섬기게 하는 일, 그런 인간적인 것이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저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더 알아가는 교회가, 우리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부끄러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을 구별하여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세 사람을 구별하여 데리고 가신 이유가 뭘까요? 역시 예수님도 성골, 진골, 족보 봐가면서 집안 봐가면서 사람 세워서 따로 세우시는 분일까요? 이들에게 권력과 자리를 더 주기 위해서 제자로 부르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산에 데리고 갔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선지서와 율법을 통해 그처럼 보여주고 싶었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 세 명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었고, 그리고 오늘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겟세마네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임직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우리 모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그리고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3절과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 세 명을 특별히 구별하여 데리고 간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셋을 데리고 간 이유는 이 세 제자가 예수님의 슬픔을 같이 알았으면 해서였습니다. 죽게 될 만큼 깊은 고민을 좀 같이 나누었으면 해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셋을 데리고 가서 뭔가 대단한 기획과 일을 하라고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그 배반의 길을 배신당하는 길을 걸어가야 할 예수님께서 그 가슴 속에 있는 깊은 슬픔을, 그리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든 당신의 고민을 우리랑 나누고 싶어서 그리고 데리고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을 구별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들보다 더 대장 노릇하라고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예수님의 그 고민과 슬픔을 나누고 그것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 나누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 제자는 한 시간도 깨어 있지를 못했습니다.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이 세 제자를 보고 있노라면 당신의 그 마음과 슬픔과 고민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로 인하여 참 예수님도 마음이 아쉬웠을 것 같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슬픔과 주님의 깊은 고민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인 줄 믿습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예수님의 능력 덕택에 한 자리 꿰어차는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덕택에 축복이라는 콩고물을 얻어먹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그 슬픔과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직분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은 왜 이것을 세우십니까? 바로 십자가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제가 안타깝고 답답한 게 있습니다. 안수 집사 안 돼야 돼. 그래야 식당 봉사 안 해. 친교 부장 안 맡아.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옆에서 슬쩍 듣게 될 때 마음이 참 아픕니다. 목장 들어가지 마. 그러면 식당 봉사해야 돼. 목장 안 들어가신 분이 다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만 장난이라도 농담이라도 그런 말을 던질 때 옆에서 듣고 있으면 직분이 뭘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뭐 하려고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목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장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집사로, 권사로 부르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그 깊은 슬픔과 죽고 싶을 것 같은 고민을 같이 공감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눈물을 같이 흘리자고, 십자가에서 밤새워 고민하는 그 고민을 같이 나누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만 가슴속에 밀려오는 그 슬픔을 좀 나누자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부름받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그 마음을 나누신 이유는 뭘까요? 심파극 짓자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같이 앉아서 맨날 손잡고 그냥 같이 징징거리고 울자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르신 것은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마음을 알게 하신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중보자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모순이에요.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을 위해 같이 기도하자고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신 이유는 같이 기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아프고 죽을 만큼 깊은 고민하던 날 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자는 거였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아픔을 알고 그 아픔을 아는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위하여 같이 우리가 더불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세 번에 걸쳐서 깨어있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34절에서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셨고, 37절에서는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셨고, 38절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이 꼭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눈 뜨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38절 말씀은 분명히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나눠주고 깨어있으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기도하라는 이유 때문이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간 이유는요, 내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에 주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 이 깊은 고민의 시간에 함께 기도하자는 거였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왜 부르시고, 주님께서 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왜 우리에게 직분자로 불러주실까? 그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마음을 같이 알고 같이 기도하자,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무슨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도를 받으셔야 할 분이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셔야 하는 분이신데,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대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26전을 맞으면서 주님의 세우심을 받는 제자들과 함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기도의 부르심에 깨어 기도하심으로 응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다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한 거 열심히 많이 배웠고 수십 번도 수백 번도 설교는 더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조금 컨선하고 싶은 것은 그 겟세마네의 기도가 드려지고 있을 때 제자들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죽음과 졸음 사이에서 우리의 기도는 어느 자리를 향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화산에서 그 끝내주는 경험을 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제자는 많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제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초막셋을 짓겠다고 멋지게 폼내는 제자들은 많았지만 똑같은 사람들이 겟세마네에서는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했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믿음의 여정이 변화산에서 무엇을 경험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 겟세마네 앞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가 더욱 중요할런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 부르심에 합하여 겟세마네에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적으로 이제 부흥회도 하고 세겹줄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처음 좀 한번 알레고리컬하게 한번 좀 제대로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세겹줄 기도회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 자버렸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목회적으로 적용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가끔씩은 좀 해야겠다 싶어요. 네. 물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여 못해도 다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이해하고 가십니다. 예수님은 다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해하실 수 있는데 저는 조금 오해할 수 있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6주년을 맞는 교회, 사람이 세워지고 제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물러납니다. 이런 거 하면 나는 간지럽게 저런 거 하는 거 싫다, 항상 뒤로 물러나시는 분들도 있는 것도 압니다. 우리 26주년 되면 하는 게 우리가 교회 설립 기념일마다 뭐가 있습니까? 지난 26주년 동안 했던 감격을 자랑하며 우리 음악회 같은 거 열지 않습니다. 26주년 동안 있었던 동영상 멋지게 쫙 보여주면서 막 건물 지어가고 막 이러던 거, 그러니까 갖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 폼 안 냅니다. 해외 성적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쫙 번쩍하게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도 오늘이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딱 8년 되는 날입니다.
지난 8년 동안 내가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쫙 한번 보여주고 싶고 그런 거니까 다 쓸데없는 짓들입니다. 우리가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오늘 밥도 함박스테이크입니다. 계란 프라이 하나 얹었으면 조금 좋았겠다는 생각이 은근히 있었지만 그냥 나갑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사람을 세우는 일, 그거 말고는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 소원이 있다면 온 성도님들이 오른손 왼손 같이 잡고 기도해 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은 억지로 만들어 보라 사인업 해라 이래가지고 억지로 진행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온 성도님들이 항상 기도하고 손잡아주고 기도해 줄 사람들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찾아가셔서 누군가에게 손 내밀고 같이 기도하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공동체는 참 아름다운 영적인 공동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우리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부끄러운 죄인들에게 주님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 그거 하나 감사할 줄 알면 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일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제일 주님을 사랑하는 제일 교회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야말로 제일 부끄러울 것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만 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사람들,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내가 뜨겁게 기도했느냐, 기도할 시간에 내가 얼마나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했느냐, 이게 능력 있는 기도를 너무 찾지 마시고 기도의 본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내가 드려야 할 참된 기도는 하늘을 흔들어 놓는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마음과 눈물과 그 슬픔과 고민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나는 하늘의 보좌를 흔들었다는 그런 기도의 간증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눈물을 내 가슴에 담게 됐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에 내가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도에 감격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의 길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은혜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마음을 가슴에 안고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